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AD 30년입니다. 그리고 AD 70년,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그러니까 AD 3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까지 40년 어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그때 세워졌고, 그때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인들로부터, 아니면 불신자들로부터 초대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중에 죽어가는 거죠. 네, 핍박받고, 꼭 핍박받고 죽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사를 한 거죠. 이제 그러는 어간에 성도들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궁핍 가운데서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또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신학이 이렇게 다 개발이 되어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해설을 해놔서 오늘날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을 잘 해석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신학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고, 성경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장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는가?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해요.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 잠자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 성경은 죽은 것을 잔다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왜 그러냐?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 재림이죠. 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즉 믿다가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당시 궁핍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잔 것인데 이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무덤이 다 일어나면서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럼 예수 안 믿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일단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은 사람이나 다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영벌의 부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모든 무덤들이 다 일어나면서 다 부활을 하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 앞에 서서 물은 대소하고, 거기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기는 신학이 뭐냐면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여기 연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냐? 연옥으로 가요. 안 믿은 사람들은 연옥에다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상태.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천국으로 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도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제 뒤에 다 서십시오. 왜냐면 그전에 제가 아주 초창기에 어떤 장로님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니 그 영정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라고, 제대로 우리는 늘 가르쳐서 알잖아요. 절대로 영정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실 그거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상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영정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주,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를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성경적. 그래서 이제 연옥설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어떤 말로 위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 가십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깨어있는 자손들이 기도하면 이리 간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이 자손들의 선한 일 때문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멋있어, 그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없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보자고요. 이런 부분들은 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5장 24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8절, 29절. 28, 2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영벌의 부활인 거예요. 선한 일이 뭐죠? 남 도와주고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좀 도와주고 이런 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믿음, 예수를 믿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음, 거듭나지 못한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둔 자들은요, 반드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예수 복음 전하세요. 그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뭐 맛있는 거 해드린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나 예수를 믿다 죽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런 표현을 써요. 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말로 뭐 하래요?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과 궁핍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위로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라. 거기 하나 이제 해석 난제가 있습니다. 17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휴거란 말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닌데 여기서 사람들이 휴거란 말을 씁니다.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죽은 자죠. 죽었다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거기가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이제 랩처라고 해요. 랩처. 이게 이제 휴거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만난다. 그 말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지. 네, 저는 그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사람들이 휴거란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여기 4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휴거란 말을 쓰고 있으나 사실 그 성경적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주의 나라를 간다.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30년, AD 30년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내가 속히 온다. 이런 말씀을 다 들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속히 오신다는 말이 언제야? 그런 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시집도 안 가요. 장가도 안 가요. 그리고 사업도 안 해요. 직장도 안 가요. 그러면서 빈둥빈둥 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뭐 언제 오신다고 그랬다.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뭐 기도하다 보면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또 음성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거나 귀신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줘요. 우리의 신앙을 혼미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몇 년, 며칠 그러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예?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막 그래야 됩니다. 또 그걸 확 받아가지고 믿어가지고 권사님 나 오늘 계시 받았어. 예수님이 2026년 3월 30일을 사랑교회 그 설립 기념일에 오신대 막 이러고 엉터리 같은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랬어 막 이러고. 이게 완전히 귀신의 장난들이에요. 귀신의 장난. 아무도 몰라요. 한번 다시 얼른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알으려고 해요, 그거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다가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두셨으니 너희의 뭐라 그래요? 알바가 아니라 해요. 알바가. 너희의 알바가 아니야. 너희의 알바가 아니야.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증인되는 일만 남아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있어요. 고난.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언제 응답이 된다고 그런 말도 믿지 말라니까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있어요. 고난. 그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예수님의 오시게 하시는 것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 받아라. 그런 말씀이 다시 5장 1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거기다 줄거놓고요. 사도행전 1장 7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매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령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 저희란 말은요 멸망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뭐죠? 아유 좋다.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바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응? 멸망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임해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 이게 또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이 재림의 증상이요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임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먹고 살기 좋으니까 예배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이거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먹고 살기 좋으니까 수입 많아지고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밤에 자는 자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네. 그래서 보면요, 이 시대가요, 잠들기 쉬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먹기 좋아요. AI가 나와가지고 뭐 공부하는 애들도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숙제도 그 AI가 다 해줘요. 너무 멋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딱 어떤 주제를 넣잖아요. 그러면 PPT를 만들어주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그거 다 알아요, 교수님들이. 아, 이거 AI가 했구나. 쫙 넣은 거죠. 자기 실력으로.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애들도 그때 제가 한번 시험 해봤어요. 320 곱하기 320 말해줘. 1초도 안 돼서 답이 쫙 나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기. 성경도 뭐 딱 얘기하면요. 그 AI가 딱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고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기가 어떤 목회자들은 챗 GPT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한다잖아요. 물론 정보를 얻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설교 작성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묵상해서 얻은 그 짬에서 얻은 그 영의 양식을 얻어야지.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탁 가려옵니다. 한꺼풀 탁 가려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잠드는 거예요. 잠들어. 또 한꺼풀 탁 씌우면 탐욕에 빠지고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데 다 빠뜨려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응답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뭘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 계속하면 되지. 그냥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그 말을 늘 쓰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고난에,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내 기도의 응답이나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고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게 초조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늘 웃고 다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이렇게 싱글벙글. 아니, 자기의 삶을 보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그러지? 이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남들은 집사님 보고 이거래요, 이거. 아니, 지금 당신 어려워가지고 그냥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싱글거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내가 사나 죽거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마지막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4장 18절에서도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1절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새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하신 그날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이를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늘 깨어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그 사상